반갑습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일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본당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다. 새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신 후에 주철한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들어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아멘.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며 늘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기뻐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 이 세상도 교회도 저희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주신 은혜와 은총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또 처한 곳에서 각자 예배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하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한없이 기뻐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신 저희들의 예배,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한 이 예배로 인하여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라 늘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행하면 자손 대대로 복 주시겠다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한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위에 갖은 고통과 죽임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저희들이 잊고 있거나 가벼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니옵나이까? 이 구원의 사건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겨서 저희들의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구원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설 때에 온전히 구원에 이르러 저 천국에 다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원하옵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저희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강선웅 목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나이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하오며 더욱이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붙드사 듣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하루가 복되며 한 주가 복되며 한 1년이 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저희들이 새해 첫 주일이라고 하옵나이다.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르게 집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당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행함을 기억하옵소서. 특히 건강과 마음의 갈급함과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응답을 고대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년 첫 주일 예배 오신 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성도님들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좀 반복되고 있지만 신년 기도 카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작성하시는 게 좀 많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뭐 텍스트든지 뭐든지 괜찮으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성경 일독, 지난해에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 우리 행정 목사님께 다음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집계해서 그 다음 주일 17일 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성경 읽기 카드를 주보 안에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 잘 시작하셨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하여튼 2021년 성경 진짜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어제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성경 읽기 하고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성경 읽고 정말 성경 읽는 영혼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그 필수 코스로 성경탐구 강의를 1월 17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지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가능하면 재직들은 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같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교회 홈페이지 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한 1월 말쯤 되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한 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사용하시다가 기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있고 다음 주에 정기공동의회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받으실 텐데요. 재직 및 청지기가 임명되어 있는데 본인의 직책을 확인하시고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고 혹시나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계획표도 배부되어 있는데 우리 각 위원회 또 각 기관에서 참고하셔서 금년 한 해 행사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약간 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를 기록한 본문이라서 찬찬히 한번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신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 두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펴면 좋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이란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이번 주간에 좀 묵상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특별히 저기 나오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참 저 말씀이 마음에 참 제게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말과 사역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섬기는 서울 장로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삶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가 사실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예수님 삶처럼 그렇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안문맥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과 그분이 부르신 네 제자, 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들이 간 곳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브나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브나움은 위로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갈릴리 호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어업과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예수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과 네 제자, 따르던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언제 들어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는 시각 저녁 한 6시 정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정도까지가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어디를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생겨난 것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성경 탐구 같은 거 한번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원래 회당이 있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 회당이 생겨났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 살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세 가지로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가르치심, 치유, 전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각 교회에 가보면
교회의 뭐 목회 철학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하는 뭐 이런 것을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가지로 표현하면 가르치심과 전도는 똑같고 치유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병을 고치는 치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중간에 나눠볼 건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심에 대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하신 첫 번째 중점 사역은 바로 이 가르치심입니다. 15절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점 사역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심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까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 귀신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냐면 전설의 고향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한국의 무속 문화에서 귀신은 원통하거나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육신은 죽었는데 혼이 억울하여 함께 죽지 못하고 우리 주변을 떠도는 것입니다. 예전 말로 하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한국 무속 문화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한국의 무속 문화에서 말하는 이 귀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장수하다 죽었든 아주 한스럽게 죽었든 사람이 죽으면 즉시 육신은 썩게 되고 영혼은 바로 천국을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바로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남아있는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장과 그의 쫄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귀신은 죽은 사람의 남아있는 영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장과 그의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장에 해당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사실 대표격의 의미입니다. 사단의
부와 졸개들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마귀 혹은 귀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자꾸 전설의 고향 이 땅을 떠도는 한설인 영혼을 귀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 그의 졸개들인 마귀, 귀신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으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옛 뱀으로도 표현되고 있고, 혹은 리워야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을 미혹하거나 괴롭히는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 존재 자체를 귀신이나 마귀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죄로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사단 귀신과 관련하자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표현해 주는 성경이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게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중요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 관련하여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모든 병은 마귀가 준다. OX. 여러분, 이런 질문 받고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은 마귀가 준다. OX. O 아닙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락방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가 바이러스를 통해 몸에 귀신이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질병들은 귀신과 관계없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나 부주의함으로 건강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귀신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정신병은 귀신 들린 증세이다. OX.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걸 물으면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항상 저거 함정을 파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경우를 실제로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심한 분노를 내거나 심하게 교만한 상태에 이르면요, 갑자기 쑥 마귀가 그 영혼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간 것하고 정신병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것은 그 귀신을 기도를 통해 쫓으면 되지만요, 정신병은요, 귀신을 쫓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이 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금방 그 정신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물론 정신병도 큰 틀에서 사단이 어떤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귀신 들림하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귀신 들어 병이 생긴 것과 일반적인 병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본문에 구분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일반적인 병이 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점 사역 4가지 중에 3번째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한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직 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회당을 나오셔서 여러분 지금 이게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디로 가셨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 중에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셨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셔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시몬의 장모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왜 열병이 생겼을까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열병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주석한 성경학자의 해석을 보니까 시몬이 어느 날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딸과 함께 살던 장모에게 화병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몬의 장모가 바이러스로 인해 열병이 왔든 화병으로 인해 열병이 왔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사람 몸이 급격하게 갑자기 열이 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든다는 표현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4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전도하심입니다. 전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멀리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죠?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사실 그런데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람을 가까이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멀리 한 것은 아주 드문 경우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가까이 하시고 어떤 경우 멀리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사람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실 경우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당신을 인간적인 인기로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멀리 하셨습니다. 36절,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가 보니까 영적인 대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주목하면 딱 사라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야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이 열광하면 더 우쭐해서 더 뭐 해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막 열광하면 예수님은 사라지세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마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22절과 27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무리들이 비슷한 반응을 하죠. 두 경우 모두 놀라고 예수님 능력을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단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명확하게 대조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게 도둑이 마귀고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참 저 구절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저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생명을 그냥 얻게 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이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는 이거를 증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라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요 35절 전까지 예수님의 하루 일과 진짜 살인적인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의 전문맥인 32절에 34절에서는 종합 선무 세트로 일이 몰려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안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도 100%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막 중간중간에 우루사를 계속 복용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바쁜 일정 가운데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진짜 비결이 뭐냐?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을 잘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목사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의 나약함은 이유가 뭐냐? 저의 원래 체질적인 나약함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는 걸 게을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생각하면 그거는 당연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왜 마가가 다른 곳에 있는 귀신도 아니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굳이 소개했을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더러운 귀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고 귀신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찾을 때 귀신은 썩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아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가운데 송사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부임하고 새벽 예배에서 어느 때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내수동교회 선배인데 서울대 나온 천재 같은 형님이었습니다. 이 형님의 그 가정의 가세가 기울고 가정의 장남이었는데 주님이 목사로 콜링 하셨는데 가정을 보면서 금방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형님이. 그래서 1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왜냐하면 가장이라서 가세가 기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알바를 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진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가보면 최소한 기도실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잖아, 그죠? 뭐 요즘 한국도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교회가 거의 없지만요. 그 형님이 집 근처 교회에서 거의 뭐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적인 수위가 19금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형님이 신비한 체험을 아주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 형님의 특징이 신비한 체험한 걸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같이 공동체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지쳐 어두컴컴한 교회의 기도실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한 번씩 마귀가 형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커먼 형체를 가진 마귀가 형님에게 걸어와서 목을 조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죠? 물러갔습니다. 형님 표현에 의하면 한 주는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어렵고 눌리는 한 주를 보냈대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실 바닥에 혼자 누워 있는데 또 그놈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형님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날도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안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기는커녕 이렇게 하면서 목을 조이더랍니다. 예수 좋아하네 이러면서 목을 이 형님 생각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형님이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알아보고 이렇게 조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회개를 하고 이렇게 다시 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형님 예화를 다시 들었냐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력과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형님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똑똑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형님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그 형님은 제가 보니까 바울처럼 그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가장 심플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오든,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형님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게 저에게 우리 서울 장로교에 온전하게 작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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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늘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불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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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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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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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방해하고 누르는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혹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냥 입술로 부르고 우리의 영혼에 온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붙잡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또 요즘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 예수께서 임하셔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 안에 말씀의 능력, 생명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날마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서울장로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2021년 한 해 내내 아버지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의 사업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사단이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송사하고 묶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대적하는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의 사역과 예배와 모든 것을 송사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모임 가운데,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송사하고 방해하고 누르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괴롭히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송사당하고 눌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우리 오성미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찬양하실 때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예수님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날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바쁜 일과 중이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만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드린 헌금입니다. 주께서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